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가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이곳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4절이에요. 조금 길죠.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84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4절. 좀 기니까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나라에 따라 가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요. 그리고 저 엄마 아빠 있고 또 뭐가 있죠?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있는 친구들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 이름이란 것은 소망을 담고 있어요. 소망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한번 물어봅시다. 현준이, 조현준 씨. 그래도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 우리 조현준 씨. 현준이의 이름 뜻은 뭐예요? 몰라요.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아무 의미나 갖다 붙인 건 아닐 거예요. 부모님께 함께 한번 여쭤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광판중의 자랑, 우리 광판중 전교 2등 노하율 씨. 노하율의 이름 뜻은 무엇이죠? 하율. 네. 네. 그래서 뜻이 뭐라고요? 대부분의 하율이라는 뜻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 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지어서 하율이라고도 짓기도 합니다. 또 한 명만 더 물어봅시다. 한 명만. 누가 좋을까? 누가 좋을까? 저기 도리도리 이렇게 하고 있는 민조가 자신의 운명을 알고 도리도리 하고 있는데 민조라는 뜻,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한슬이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의 뜻을 다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내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 이렇게 소망을 담고 있는 경우들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경우들 참 많습니다. 우리 하율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나님의 율법, 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 이름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뭐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이름이란 것은 대상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도 있습니다. 이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뜻을 하는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도와줄 이해를 돕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통으로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휴가였지만 저는 쪼개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휴가를 다녀왔는데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제주도를 가서 이 공항 근처의 동네를 보다 보니까 동네에 용두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용두암이라는 이름의 바위가 있대요. 왜 용두암일까? 딱 봤을 때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그냥 뭐 화산이 이렇게 뽁 하고 올라온 거겠지만 이 모양이 용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용두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딱 보면 아, 제가 용도함이겠구나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소금의 주 성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소디움. 그래서 소디움만이 아니잖아. 그 합쳐져서 두 개가 합쳐져서 뭐라 그래? 염화 나트륨이 주된 성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염화 나트륨을 뜻하는 이 NaCl 같은 경우에는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염소와 나트륨이 합쳐진 거다. 이걸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 명칭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것들이 이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제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서 열심히 노역하고 있던,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비돔과 라암셋도 짓고 벽돌도 자기가 굽고 농사도 자기가 하고 흙도 자기가 갖고 오고 있는 그 힘든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거래,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신이 나를 데리러 왔는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소개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지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정연아, 하나님이 계셔 해서 알려주면 정연이가 1대1로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내 하나님일 수 있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일 수 있지만 정연이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주세요. 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한 사람이라,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얘기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세 이전에 누굴 얘기했어? 누구 얘기했을까? 요셉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요셉 전엔 또 누구예요? 야곱 전엔 누구예요? 야곱 전엔 누구야? 이삭. 맞아요. 이삭 전엔 누구예요? 아브라함까지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통째로 이렇게 해서 춘천중앙교회야라고 해서 춘천중앙교회랑만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요셉아, 그리고 모세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 기간만 되거나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시험 중요하니까 너 어서 가서 시험 공부해. 예배는 시험 끝나고 드리고 가서 시험 공부해. 너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고 들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아, 부모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방 가운데 나눔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고 시험이 더 중요하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성적이 있다면, 다른 것들이 있다면 이 관계를 올바로 맺어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성적이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일들이 나에게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부모님의 인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나와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한 번이라도 찬양하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심 좀 어렵죠. 거룩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성스럽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세상과 분별된 삶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분별된 삶, 다른 삶이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모세야 해서 모세가 다가가니까 더 이상 오지 마.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떨기나무가 거룩한 걸까요?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성막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면 성막이 머물렀던 그 자리가 거룩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가 거룩한 걸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면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함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특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저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꺼내올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럴 능력도 지위도 가진 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한 게 많고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히 함께 하시니까 거룩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도망자 모세가 이집트의 왕에게 찾아와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꺼내올 수 있는 이유는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목사님 능력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죠.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렇게 비하긴 좀 그렇지만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왕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적 가지고, 외모 가지고, 관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평가에서 벗어나는 삶, 그래서 가진 것들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백성을 구원했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맛집만 찾아도 다 리뷰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서도 이렇게 리뷰를 달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잘 지키고 네 삶을 변화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이 겪었고, 이삭이 겪었고, 야곱이 겪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부모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자식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 100세의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나온 이 이삭도, 이 막내둥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재물과 가진 것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다 아는 것처럼 장자권을 사기치고 또 라반에게 도망가서도 이 라반의 삼촌 라반의 양들을 자기 뭐 지혜라고는 얘기하지만 꼼수를 써서 더 많이 얻어냈던 사람,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삶을,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던 적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뭐 못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못생겼던, 아니면 높이가 지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과 1:1 관계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공감하시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을 공감하시냐면,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 정도로, 그 마음의 근심을 알 정도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답답해하시고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쟁이 있었을 때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그 유대인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포기와 가까워졌을 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이고, 보여요?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우리 우리 하율이 눈동자가 떨리는데, 하율이 말고, 자, 누가 좋을까? 우리 저기 계시는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지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God is nowhere.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셔. 어디에 계신 거야,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변한대요. God is now here 이라고 변한대요. 근데 발음이 조금 이래서 또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셔 라고 바꾸고 그 말 가운데 위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죠. 내가 아픈 만큼, 아니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큰 아픔으로 공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감만 하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시냐면 행동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픔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아픔에 공감하고 있어, 알고 있어, 보고 있어, 듣고 있어. 이제 내가 찾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를 찾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를 설득하게 하시고, 또 설득이 안 되니까 뭘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고, 또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꺼냈으니까 끝, 모세를 보냈으니까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항상 따져요. 어떤 것이 먼저일까?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일까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따지죠.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먼저예요, 수아야? 닭이 먼저 같아요? 달걀이 먼저 같아요? 뭐라고요? 닭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리빈이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여기는 그럼 드림표에 일단 1학년은 닭이 먼저, 2학년이 닭이 먼저, 3학년도 물어봐야겠죠. 3학년 정현아, 넌 닭이 먼저니 달걀이 먼저니? 3학년은 달걀이고 2학년은 닭이고 1학년은 닭인 걸로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처럼 뭐든지 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부모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빠와 엄마예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아빠와 엄마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따질 때 시작이 무엇인가를 따집니다. 어떤 것이 시작일까? 이 우주의 처음도 맨날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의 시작은 무엇일까? 이렇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범주 안에 넣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I am, 나는 who I am, 나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다른 어떤 것들로 내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 내가 의존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내가 나와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만물의,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도 얘기하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어떤 영향으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심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에 처했던 변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고 널 사랑할 수 있어. 사람은 상황에 따라, 횟수에 따라, 보이는 것에 따라 그 사랑이 변화될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능력이 있던 없던, 가진 게 많던 적던,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하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심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험 기간에 예배를 갈까 말까 하는 선택 가운데서도, 아니면 친구를 만나러 갈까 아니면 예배를 나올까 고민하는 그 사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기억되게 하셔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그 특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